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일컬어서 탈권위 시대 이럽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할 때 그분이 지금쯤 대통령을 하면 딱 좋을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때 권위를 내려놓자 그러면서 평검사들하고 토론도 하고 막가자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어른. 우리는 탈권위 시대에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탈권위 시대는 모든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다 깨부시는 것을 탈권위 시대 이럽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없애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종하라 그럽니다. 하기 싫어도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어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사이에도 대통령 나쁘면 데모하고 바꿔치워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의 비유, 주권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강조되는가를 보십시오. 1절 다시 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었답니다. 그 권세자의 성운을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못됐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 트럼프 같은 사람, 지금 이재명이 같은 대통령, 또 누구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각각 다. 그럴지라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 이 사람 세우면 좋겠니? 우리의 동의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셨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야 돼.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치워야 돼 이럽니다. 하나님 바꿔치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기 스스로 지금 만들어낸답니다. 심판의 근거, 심판의 재료를. 그러면서 심판할 수 있는 그 위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권세자들이 이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보십시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렇다면 너 선을 행하면 돼. 법을 어기지 말고 선을 행하면 돼. 그리하면 다스리는 자에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는 다스리는 자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무척 속상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악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랍니다. 그 못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뭐 인격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쓰십니다. 못된 사람은 못된 사람들도 쓰십니다. 그 4절 중반절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 다스리는 자, 위에 있는 권세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국가 권력 칼 가졌습니다. 검찰의 칼, 경찰의 칼, 국가 권력의 칼을 가졌습니다. 왜 가졌습니까? 소개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가 다스린 자요, 위에 있는 권세자요, 칼을 가진 정부의 권력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럽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권세들을 세우고 국가 권력을 줬습니다. 칼은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한번 펴서 읽어봅시다. 뭐라 그러시는가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379쪽.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럽니다. 네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데모하고 뒤집고 그게 아니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총독 빌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뒤집습니까? 로마 정부를 뒤집고 빌라도를 뒤집고 그렇습니까? 다시 그 15절 보세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을 숨기는 데 쓰지 말고,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처럼 하라. 하나님의 종하고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여기 무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도 포함됐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나라의 국가의 총리, 대통령, 군주 존대하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함부로 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위정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난도질을 하고 만신창이를 만들고.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와보세요. 그 다스리는 자, 권세자, 칼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해라. 양심을 따라 복종해라.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양심이 아주 무감각해졌다. 저 사람 양심도 없나 봐. 뭐 이러죠. 그러면서 돈과 관계에 있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세금 따복따복 내는 것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 권세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려고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전을 가지고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국세를 낼 때 국세 내고 지방세 낼 때 지방세 내라. 다시 6절 봅니다. 그들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 내랍니다. 누구든지 세금은 아까워서 안 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한동안 이 세금을 왜 내야 돼? 내가 선교지 안 다닐 것 같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여러분 세금 일정액 이상을 안 내면 외국에 못 나갑니다. 선교지 다니려고 저는 그때는 아까워도 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내라는 겁니다. 7절로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국세 낼 거 국세 내고 지방세 낼 거 지방세 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돈으로도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양심으로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기독교 기업을 이끌었던 옛날 이랜드, 지금 이랜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초창기 때 이랜드 박성수 회장, 세무 담당 직원에게 세무서에 가서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해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담당 세무 공무원이 사정하더랍니다. 당신 회사에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 다른 업체들은 더 많이 내야 된다. 좀 세금을 조금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세금 내야 될 것 정식으로 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해야 될 이유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목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목사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 병든 사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말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누구겠습니까? 존경할 사람. 위에는 권세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된 칼을 가진 그들을 존경하랍니다. 여러분, 복종하라, 존경하라, 두려워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듣고 계신다면,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좀 손해가 나고, 내가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따라봅시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분들은 나쁜 위정자에게와 나쁜 권세자에게는 복종할 필요 없다. 갈아엎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앞에서부터 쭉 살펴왔다면 이 13장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로마서 13장을 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삶의 원리를
넘어서 12장부터 16장에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가라고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그 명령을 듣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